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 교사들, 교사 청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한 우리 가스펠 청년들, 또 회장단 리더들 고생 많으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또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니 도와주셔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도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기록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다, 삶이. 그러면 어떨까요? 예전에 한국 진로 적성센터 대표이자 ABC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바게스토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었는데요. 바게스토 목사님이 젊은 시절 남편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랑 함께 할래? 라는 그런 말을 던져서 프로포즈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그런 말씀을 던지셔서 대기업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로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한국 진로 적성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그래서 매일같이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고, 또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했고, 어느 날은 700원이 없어서 700원을 꾸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당분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상담을 할 수 없고, 상담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개척교회는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도 힘들었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어려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게스토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기도 했는데,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맨날 돈 없고 맨날 이렇게 아프고, 사모님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너무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 뭐라고 결론 냈냐 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제 불교로 개종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게스토 목사님처럼 내 삶에 계속 고난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이 바게스토 목사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바게스토 목사님의 이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은 지옥인 거예요.
내 삶이 계속되는 고난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바게스터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계속되는 고난들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던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에베소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황제를 위한 신상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광스럽게도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서머나 지역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서머나 지역은요, 부와 또 부요함의 그런 상징,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도시가 점점 화려해지고 황제 숭배가 극심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야 했기에 그들은 삶이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이 점점 화려해지고 살기 편해지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우상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계속해서 어려워짐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려함 속에서, 그런 편리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화려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번영되어질수록, 부요해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시가 점점 화려해질수록, 황제 숭배가 극심해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그들이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를 갈 것인가, 또 여행을 떠날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만 하면 되는데,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선택을 넘어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데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가 정말 실제로 부유한 삶이다, 부유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묵상해 놓은 것을 나눈 것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실제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진짜 부유한 자이다, 부유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지금처럼 변함없이 충성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 정도 충성해야지, 우리가 리더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정도 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가 아니라, 인간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을 유대인들은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저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에게 인정받았던 서머나 지역은 더 점점 화려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더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위대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들은 깨달았기에 변함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은 인간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워야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으로 지쳐갈 때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폴리갑 감독이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폴리갑 감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희 책임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평생 복되게 살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옆에 쌓아놓은 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할 것이다. 그때 폴리갑 감독의 나이가요 8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명령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저 장작더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화형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삶은요,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의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위대한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위대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가 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당한 것 내가 알거니와, 너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한 것,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것 내가 알거니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당한 그 고난, 너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 당한 고난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 어려움 내가 다 알거니와, 너가 나 때문에 당했던 그 비난과 비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그것을 너가 견뎌낸 것 내가 알거니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또 내가 어떻게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장벽과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며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금 죽도록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나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위로하시고 어떻게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위로하시고 어떻게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다시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게스토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결론을 내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바게스토 목사님이 절로 들어갔는데 절에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절에 있는 이 사모님에게 바게스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을 신대원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빨리 집으로 와. 그래서 마지못해서 절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게스토 목사를 신대원에 보내줘라, 그를 공부시켜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바게스토 목사가 누군지 교단의 그 목록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바게스토 목사님이 누군지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백석대학교 신대원 원서 접수가 마감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마지못해서 그 서류를 놓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합격하고 그 신대원에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배가 아파서 학교에서 너무나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원우들이 목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같이 공부하는 그 신대원의 원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딱 펴보니까 정확하게 치료비 그리고 남편 목사님과 갈비탕 한 그릇씩 할 수 있는 그 돈이 자기의 손에 놓여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게스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위로하심 속에서 목사님은 다시 일어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소원을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만화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연수하여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묻고 몰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묻고 몰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 주시고 결단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